1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긴 얘기인데 다니엘이 기도했다. 일단에 다니엘이 기도했다. 기도했는데 조서라고 하는 얘기는 그 왕이 내리는 공식적인 문서죠.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 그럼 이제 왕의 도장이라는 얘기는 이제 왕이 이제 허락한, 그러니까 이제 물릴 수 없는 절대적인 이제 왕의 명령, 이 명령인데 이게 뭔가 하면 기도하지 마라. 만약에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니엘이 고민이 생기겠죠. 기도를 해왔는데 하루에 3번씩. 근데 갑자기 왕이 명령하기를 기도를 하면 사자굴 속에 던진다 이게요. 다니엘이 고민이 생겼는데 그냥 기도하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다니엘은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할 때 이제 성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불태웠죠. 그러고는 이제 왕족들이나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근데 포로로 잡아간 그 중에 이제 다니엘이 여기 왔는데, 다니엘이 이제 승승장구해서 총리가 됐어. 그러니까는 이제 정적들이 많이 생기죠. 정적들이 생기니까 다니엘을 모함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흠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근데 딱 한 가지 흠이 있어.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이상한 걸 하는데 하루에 3번씩 기도한대. 그게 이제 왕에게 하루에 3번 기도하면은 그냥 사자굴에 던집시다 했는데 왕이 별로 생각 없이 허락을 한 거야. 다니엘이 거기 걸려든 거예요. 모함에 걸려든 거예요. 자, 이거는 다니엘의 신앙의 결단입니다. 신앙의 결단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유지하기가 어렵고요. 신앙생활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결단이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른쪽 갈래, 왼쪽 갈래 그러면 결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는 결단을 해야 돼. 파란불은 가라고 하는 거니까 서 있으면은 신호 위반이에요. 근데 빨간불을 가지 말라 하는 건데 또 가면은 신호 위반이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환경의 변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갈래, 왼쪽 갈래, 쓸래, 앞으로 갈래 이런 게 많은데 그때마다 자기가 자각을 해야 되고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지금 기도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 결단이거든요. 우리에게 결단 있는 신앙생활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평상시에 잘하다가 중대한 순간에 사라지는 교인들이 있어. 평상시에는 믿는 척 하다가 진짜 아까 얘기했는데 감사하라니까 막 울고 들어갔잖아. 그랬더니 뭐 어려운데도 감사해서 은혜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멀쩡한데 감사하는 것 같더니 진짜 어려운 순간이 되니까 감사 안 해버려. 그러면 안 되지. 그건 결단이 있어야 되죠. 사람이 피부 관리도 잘해야 되지만 피부 관리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뼈다귀가 온전해야 되니까요. 네? 사지가 온전하게 서 있어야지 그 나머지 내가 피부 관리도 하고 이런 게 나는 거지. 뼈가 부러졌는데 무슨 피부 관리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는 신앙의 중심이 있어야 되고 신앙에 생명이 있어야 돼. 그게 바로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아멘. 에스더도 그랬죠. 에스더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때 자기가 숨었잖아요. 나 몰라요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야 네가 숨으면 하나님이 너희 집을 다 벌하시고 다른 사람 통해서 구원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에스더가 깨닫고 죽으면 죽으리다. 금식기도 하고 내가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결단하는 겁니다. 모세도 결단했죠. 나이 40이 됐을 때 내가 애굽의 왕자로 살아서 뭐 하겠는가. 고난받는 백성을 위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해방자로 자차고 나섰잖아요. 결단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 결단의 배경이 뭐냐면 기도하는 무릎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결단을 했는데 술 기운에 했다 그러면 뭐냐면 술 떨어지고 나면 그 사람은 결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작심삼일은 뭐냐면 그냥 자기 의지적인 결단이야. 그러니까 3일만 지나면 자기의 의지적인 결단은 무너지는 거예요. 혹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 하라 해가지고 그 반강제로 된 결단 있잖아요. 그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집에서 세례받아라, 세례받아.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 세례받은 거야. 그 세례받고 나서 너무나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결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결단을 하게 되는데 그 결단의 배경이 뭐냐 할 때 다니엘은 기도하는 힘을 믿고서 결단을 했습니다. 그냥 자기가 허세를 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만약에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 죽더라도 순교가 되니까 나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결단했는데 우리에게도 결단이 있어야 되겠고 그 결단의 배경에는 기도하는 무릎이라고 하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에게 기도의 무릎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들은 그래도 이렇게 나름대로 지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교회들이 전부 다 천막 생활을 많이 했고요.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웠어. 근데 그 교회가 어렵고 힘든 순간을 지나가는 능력이 뭐냐 할 때 교회들은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 새벽 기도 많이 했죠. 철야 기도 많이 했죠. 금식 기도 많이 했죠. 모이면 기도를 하는 거야. 지금은 모이면 뭡니까? 모이면 먹어. 모이면 커피 마셔. 모이면 또 극장 가. 모이면 또 술 마셔. 그러니까는 교회의 진짜 능력이 뭐냐 할 때 기도의 능력으로 서왔던 그 교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무릎으로 가정을 세웠던, 이전에 교회를 나오기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며느리가 어디 교회를 가냐, 남편 허락 없이 교회 어디 가냐, 굉장히 어려웠잖아. 그래도 뭐예요? 기도하는 무릎으로 그거를 핍박과 박해를 이기면서 서왔죠. 아멘. 기도의 힘이 뒷받침이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단이 있지만 기도하는 것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된다. 제가 부목사로서 이제 90년에 충격교회를 갔습니다. 부목사로 갔기 때문에 그냥 부목사로 교구 맞는 걸로 알고 갔어요. 그랬더니 사무실 안 주는 거야. 사무실 안 주고 집도 안 줬어. 독신 여전사 거기를 줬어. 그리고 차도 안 줬어. 그때 부목사님들 신방하라고 엑셀 전부 다 줬거든요. 근데 저는 부목사가 아닌 거예요. 나는 부목사로 갔는데 교구가 없으니까, 교구가 없기 때문에 대학부만 하라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시험 들었습니다. 시험 들어서 출근 거부했어. 안 갔어. 그 다음날 다시 갔어. 그래서 교회에서 날 왜 오라 해가지고 사무실도 안 주고 차도 안 주고 집도 그냥 반쪽 주고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원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는 때려친다 했는데 출근 안 했다가 안 온지도 모르더라고. 처음에는 가긴 갔는데 뭐 자리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눈에 보이지도 않았든지 하여튼간 하루라서 그랬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내가 하루인가 이틀인가 안 간 것 같아. 안 갔는데 그럼 되냐 그래서 다시 갔거든요. 갔는데 대학부를 갔더니 엄청 좋아하는 거야. 대학부를 갔더니. 그래서 이것도 뭐래요? 나는 대학부가 뭔지도 몰랐고 나는 대학부 간 게 아닌데 신방을 하지 말고 대학생들만 하라고 해요. 그랬더니 대학생들이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해가지고 교구 안 맞는 목사님만 보내달라고. 교구하고 대학부를 같이 맡겨놓으니까 대학부 못 한다고. 그래서 모여가지고 늘 하는 기도가, 밤낮 하는 기도가 전담하는 목사님 보내달라고. 그러가 제가 학생들 기도에 잡혀간 거예요. 학생 기도에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별로 반갑지 않았어요. 그때 엄청나게 반가웠더만.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들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일 잘 되는 거야. 잘 될 수밖에 없죠. 뭐하러 왔냐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기다리든 교구를 안 맞는 전담 목사님 오셨다 하니까 뭐 오라 그런 데도 많지.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을 잘 못 다녔잖아요. 진짜 대학 어떻게 다니는지 모르고 재미없게 다녔다고 그랬는데 제가 대학부를 맡으면서 연대도 가고, 제가 이화여대도 몇 번 갔어요. 이화여대 잘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학생들 신방 왔다 그러면 들어가. 가가지고는 채플실에 모여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많이 했다니까. 내가 거기다 갔지. 서울대학도 갔지. 많이 다녔어, 학교 캠퍼스를. 그래서 저는 사실은 별로 사명이 없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기도해가지고 좋아라 해가지고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부서를 살리는데 기도가 뒷받침되니까 일이 되더라고.
일이 되더라고. 그리고 저도 일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신나서 막 했는데 잘 됐죠. 그러니까 교회를 살리고 죽이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요.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어제도 이제 점심 먹고 이렇게 제가 점심 먹으면 산책 가잖아요. 딱 가는데 토요일이잖아. 토요일인데 일산 베델교회라고 띠를 두르고 앞에 뒤에 막 서 전도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시험 들 것 같더라고. 선물이라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수도 없고 또 안 받자니 그렇고 그래서 내가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한다고 그랬어. 굉장히 미안하더라고. 미안하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 근데 우리 교인들은 왜 안 하면 몰라. 어제 왜 안 했어요? 하여튼 간에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새벽에 기도하는 게 모자라야 돼. 그러면 오전에 기도하는 게 모자라야 돼. 그러면 한밤중에 기도하는 게 모자라야 돼. 그러면 그게 되는 거예요. 집을 살리는 거는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어머니의 기도인데 어머니의 기도가 넘쳐나면 그 집 살 수밖에 없어. 기도하는 어머니가 왜 잘못됐냐고. 어머니 잘못되면 자식들이 왜 잘못되냐. 자식들이 잘못될 리가 별로 없죠.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긴 건 큰 소리 친 거는 자기가 뭐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 믿는 게 있었는데 그 믿는 건 뭐냐면 하루에 3번 하는 기도예요. 자, 그러면 하루에 3번 하는 기도가 도대체 무슨 기도냐라고 할 때 이 기도는 그야말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요. 기도 때문에 힘드는 경우가 있고 기도 때문에 힘을 얻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하루에 3번 하는 기도는 뭐냐면 기도 때문에 힘을 얻는 기도예요.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운동이 몸에 배인 사람은 그날 운동을 안 하면 그날 컨디션이 나빠. 그래서 운동을 하고 일을 시작하는 거야. 근데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은 뭐냐면 운동하러 하면 3일은 누워있어. 헬스장에서도 그런 사람만 등록하면 돈 버는 거야. 와가지고 일주일 하다가 안 와. 돈만 내고 안 와. 돈 버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데 그거는 뭐냐면 쥐어짜서 억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가 하루를 지내는 중에 기도가 아니면 하루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다니엘은 굉장히 충격을 받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충격받아가지고 자기가 포로로 잡혀왔는데 먼 땅에 포로로 잡혀왔을 때 심정이 어떻겠어요? 포로인데.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걸 봤잖아요. 성전이 불타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망하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자기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기도가 아니면 자기가 하루를 살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그 충격 아닙니까? 트라우마잖아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불타고 자기가 잡혀왔는데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할 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딛고 나가? 그러니까 기도로 먹고 사는 거지. 다니엘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기도로 먹고 살았다고. 그러니까 그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 보니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로 인해 가지고 다니엘이 자기가 용기 있게 결단 있게 자기의 신앙생활을 꾸려갔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내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힘을 차지하고 있는가. 아마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없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새털처럼 가벼워서는 절대로 기도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무거워야 되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무거운 상황보다도 그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해야 되겠죠. 그럴 때 기도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그런 산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인데 도대체 그러면 다니엘은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내용이 도대체 뭐였겠는가 죠. 기도 내용. 자, 그거는 2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그 나라가 망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함락이 돼가지고 나라가 무너져서 국권을 상실한 거예요. 주권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권을 회복해서 나라가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크죠? 아마도 태평양 바닷물보다 넓을 거예요. 지금 자기는 포로로 잡혀온 한 청년이 지나지 않는데 지금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나라가 회복되어진다는 얘기는 정말 자기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낼 수 없는 너무나 거대한 일이죠. 근데 그 거대한 일을 자기가 기도로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기도에는 성전, 불탄 성전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예배드렸던 그 자리가 있는데 그게 상실됐다는 얘기는 정말 세상에서 못 볼 걸 다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눈을 감아도 불탄 성전이 보이겠죠. 교회를 사랑하면 눈 감아도 교회가 보입니다. 네,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 와서 교회가 어디 있냐 이래요. 목사님을 사랑하면 안 보고도 다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저 볼 생각하지 말고 기도나 열심히 하세요. 근데 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뭐냐면 앞에 세워놓고 목사님이 어디 있냐 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그 성전이 불탄 내용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르지. 그러니까 하나님, 다른 거는 몰라도 성전이 회복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평화롭고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품 안에 살던 그 시절이 너무 그리워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비록 포로로 잡혀가서 예를 들면 거기서 총리가 됐다 칩시다. 총리가 됐다 치더라도 그 기도를 잊어버릴 수 있느냐?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그냥 몸은 여기서 살고 있지만 사실은 마음은 이미 예루살렘과 성전에 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참새도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그보다 못합니다 라고 느꼈던 그런 고백과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꿈에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요. 우리 자녀들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안 하는 엄마들은 뭐냐면 자식들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입니다. 눈으로만.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이는데 눈에 보일 때는 잔소리하고 뭐하고 하지만 안 보일 때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영으로 기도하는 어머니들 어떻게 했냐면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로 응원하는 거지. 남편이 회사 출근했으니까 교회 와가지고 10시 기도도 하고 밥 먹고 나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기도를 안 하는 아내들은 어떻게 되냐면 카페 가서 놀고 먹어요. 낮에도 공원에 앉아가지고 맥주를 마셔요. 낮술을 마시는 젊은 엄마들 많이 봤어. 그리고 결혼할 때 왜 그런 여자들이랑 결혼할지 몰라. 자기는 일하는데 여자는 낮술을 먹고 있는 거예요. 남의 남자랑 안 먹으면 다행이야. 요새는 부부간 외에도 이성 친구들이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난지 몰라. 꿈에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꿈에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김정은이라 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김정은이 나이가 몇이에요? 김정은 나이가 몇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관심 없어요? 하여튼간에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한테 좋은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변화되어 있잖아. 어쨌든 변화돼. 우리가 우리 경제를 우리 마음대로는 못하지. 그렇지만 그래도 나라의 경제가 바로 돼야 되겠는데 나라 경제가 바로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정책적인 것도 잘해야 되겠지. 어쨌든 간에 주변의 환경도 경제가 좀 좋은 방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고 있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될 일이 있는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아멘?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요. 기도로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뒷받침이 되면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거고 이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 기도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지를 걱정하지 말아 있잖아요. 근데 걱정은 되지만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많다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쳤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달라 기도해라. 그것도 안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굶주리죠. 하나님 나에게 양식을 주세요. 근데 우리의 꿈과 비전은 그게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먼저예요? 가정이 먼저예요? 가정이 중요하긴 한데 답은 교회가 먼저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먼저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먼저예요? 내가 중요하긴 한데 정답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우리 가정을 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내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탄현등이 중요하지만 이름도 탄현이잖아요. 대한민국 얼마나 크고 아름다워요. 대한민국 잘 돼야 되겠죠. 아멘. 기도를 멈출 수 있냐 말이죠. 기도의 입을 다물 수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무릎으로 기도하는데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도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시던 얘기는 뭐냐면 365일 오랜 세월 동안에 그것이 기도가 뼈가 되고 살이 되고, 그래서 자기가 입을 다물고 눈 감고 기도를 쉴 수 없는 것이, 밤에 잘 때 호흡합니까 안 합니까? 기억은 못하지만 호흡을 하죠. 무호흡이면 죽습니다. 호흡한다 이게. 그러니까는 자나깨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에 영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기도의 내용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고 싶어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해방되기 전에 43년 평양 감옥에서 순교하게 됐는데, 그때 마지막 면회를 하면서 남긴 유언 같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나를 죽으면 웅천으로 가지 말 것이고 여기 평양 장대인 교회가 보이는 여기다 묻어달라, 그 얘기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내가 천국에 가서도 우리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하지 않도록 기도할 거다 했어.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열망이, 사실은 천국 가서 기도할 건 없습니다, 우리가. 근데 말하자면 내가 이 땅에서 다 못 본 거 있죠. 조국의 해방, 그리고 교회들이 신사참배에서 무너졌는데 신사참배하지 않는 그런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 모습, 그거는 순교할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주기철 목사님 보기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그날까지 기도를 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기도를 다 끝냈으면 이제 내가 천국 가서라도 기도하겠다 뭐야. 교회가 패배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일계명을 어기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상숭배하지 않고 반듯하게 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는 천국에 가서도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요. 제가 처음에 나갔던 제 교회가 이태원에 이제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지금 이슬람 사원 그러면 이슬람교가 많이 알려져가지고, 그런데 옛날에 잘 안 보였거든요. 정말 조그맸어. 근데 이슬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태원 이슬람교 제일 큰 본부 성전이죠, 그죠? 근데 옛날에는 이태원이 뭘로 유명했는가 하면 텍사스 골목으로 유명했어요. 우리 어릴 때, 제가 이태원 옆 동네에 살았는데, 8군이 있으니까 군인들이 유흥가. 그러니까 이태원이 원래 관광지가 아니에요. 거기 술집이에요, 술집. 그래서 캬바레, 나이트클럽, 이렇게 군인들 나와서 유흥하는 그런 업소들이 쫙 있는데, 그게 이태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옆에 동네까지 다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쪽 동네가 그렇게 환경이 좋은 동네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나갔는데, 제가 청년회 때 나갔잖아요. 대학생 때 나갔는데, 나중에 이제 전도사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그 교회 나오는 아이들은 그 동네가 너무나 안 어울려. 그 동네에서 지내는 애들은 좀 안 좋은 애들이 많고, 교회 나오는 애들은 너무나 다른 좀 순한 애들이에요. 변화받아가지고. 그래서 제 기억에 저녁에 교회가 기도실이 문이 열려 있어요. 기도실 문이 열려 있는데, 그 문이 열려 있는 기도실이 마루인데 크지 않아요. 근데 교인들이 와서 이제 개인으로 기도하다 가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저 거짓말 못하면 절반이 중고등부 학생하고 청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학교 끝나고 나면, 그때는 가방을 메고 다니는 가방이 아니죠. 배낭이 아니라 손에다 들고 다니는 가방이었던 것 같은데, 그 들고 다니는 가방을 가져와서 기도실 구석에다 놓고 기도를 한 30분씩, 학생들도 기도를 많이 해요. 학생들 기도를 많이 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기도를 많이 하고 가방 들고 집에 가고, 그런 학생들,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어. 그러니까 그런 데서 생활하더라도 믿음으로 기도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보면 기도를 쉴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동네 못 살거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부모님도 그렇게 금수저가 아니면 믿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나와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다물 수 없는 게 뭔가 하면, 기도할 내용들이 있는 거야. 자식이 있는데 어떻게 입을 다물 수 있으며, 남편이 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집에서 입을 다물고 있으며, 교회가 영적 전쟁터잖아요.
교회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70%잖아요. 안 믿는 70% 속에서 우리가 견뎌내려고 하면 우리의 힘이 70%를 이겨야 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교회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돈으로 사고 뭐로 사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은혜의 힘인데 그 은혜의 힘의 마지막은 뭐냐면 기도의 골방이 있어요. 아멘. 우리가 모여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하라고 세운 거예요. 모여서 기도해야 돼, 권사님들이. 바로 교회의 힘이에요. 우리 남전대 지금 막 성립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러는데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면 생각이 달라진다고. 기도하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기도하고 나면 무릎에 힘이 생기고,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무사히 나왔는데, 여러분 사자 입을 보셨어? 사자 입이 얼마나 커요? 굉장히 커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입이 얼마나 커요? 굉장히 작아요. 근데 사자의 입이 셌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입이 셌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입이 셌어. 아멘? 그러니까 사자가 정말 얼룩말 먹는 걸 봤다고. 사자가 그 얼룩말을 쓰러뜨려가지고 얼룩말 뜯어먹는 걸 봤다고, 가족들이 나와서. 저는 행운이요. 케냐 갔을 때 진짜 봤어요. 사냥하는 거 잘 못 보는데 진짜 사냥해서 걔네들 밥 먹는 걸 봤다고. 사자입이 세죠. 한번 물면요, 큰 짐승도요 그냥 나가서 죽습니다. 숨통이 끊어 죽어. 그런데 기도하는 힘이 얼마나 센가 할 때 다니엘이 그 역경을 물리치면서 자기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거는 기도하는 무릎과 기도하는 입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내용은 성전과 조국을 위해서인데, 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은 얼마냐면 기도의 내용은 굉장히 달콤해.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했거든요. 감사했더라. 그래서 기도가 왜 감사냐라고 생각할 때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요. 사자가 입을 열었으니까 하나님, 난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죠. 야곱도 그랬잖아요. 야곱이 기도할 때 야복나루에서 천사하고 얼마나 격렬하게 씨름을 했으면 자기 환도뼈가 부러진 줄 몰랐어. 고관절이 부러진 줄 몰랐다고. 근데 그렇게 격렬하게 기도를 했는데,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전투적이면서도 기도하는 것이 생명을 담보해서 피를 쏟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게 맞는데, 그렇다면 기도는 굉장히 딱딱하고 굉장히 거칠고 기도를 오래 못할 것 같고 기도는 재미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여기 감사함으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기도의 신비고 기도의 힘이에요. 교회들이 기도를 많이 했는데 옛날에는 철야 기도를 많이 했어요. 공식적으로 철야 기도는 금요일날 했고 평일날도 권사님들이나 보따리 서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그냥 기도하다가 잠깐 주무시고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밤을 새우는 분들이 많았다고, 옛날에는. 그러면은 그 교회가 항상 기도 소리가 그치지 않잖아요. 그 기도하다 보면은 막 울기도 하고 하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가 그 혐오 시설이야. 교회 근처는 집값이 싸. 근데 지금은 단독주택이 없고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 담장으로 맞이하고 있는 집들은 정말 힘들지. 예배 시간 되면 찬송 부르지. 그러면 안 믿는 집에서 막 미칠 거 아니에요? 네? 예배 시간에 막 찬송 부르면 그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럼 뭐예요? 싼 값에 집을 팔고 도망갈 수밖에 없지. 근데 예배 시간은 참을 수 있잖아. 일주일에 한 번 하니까. 근데 새벽이고 밤이고 나와서 울고 불고 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귀신 나오는 집이라, 교회가. 곡소리 나는 거야. 맨날 울어. 와서 막 남편이 막 바람 폈어요. 뭐 또 애들이 죽었어요. 막 이러면은 막 정신없잖아. 막 울고불고 하니까. 그래서 또 집 한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기도 소리가 굉장히 혐오시설이야. 기도 소리가. 얼마나 날마다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혐오시설인데, 그 중에 기도가 뭐냐면 항상 우는 걸 느끼게 된다고. 근데 우리는 기쁨하고 눈물하고가 되게 구분이 잘 안 돼. 간증하라고 그러니까 아까 울었잖아. 그러니까 우는 거랑 기쁨이랑 별로 구분이 잘 안 돼.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기도 속에 울다가 울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울다가 감사하고 끝난다니까. 그거 해보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기도를 해본 사람이에요. 우리가 찬송을 하잖아요. 찬송을 하는데 처음에 굉장히 찬송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찬송처럼 힘 안 드는 게 없어. 그래서 힘들 때는 뭘 하죠? 찬송가를 부르죠. 힘들 때 찬송가를 안 부르는 사람은 뭐냐? 노동가를 불러. 아리랑.
예? 근데 우리는 뭐야?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끝에 있는 힘이 하늘이 주는 힘이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이 하나님 우리나라가 망했어요. 슬퍼요. 하나님 성전이 불탔어요. 어찌하죠? 만약에 다윗이 그랬다면 다윗이 기도의 문이 닫혔을 거예요. 너무나 절망적이잖아요. 나는 포로로 잡혔어요. 부모 형제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내가 돌아간들 내가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럼 다니엘이 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니엘이 기도를 할 때는 눈물로 하지만 나중에 일었을 때 보면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70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조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할 거다. 그런 하나님 미래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 있잖아요. 예언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동안에, 기도 시간에 그걸 통해서 붙들게 되니까 일어날 때는 뭡니까? 감사하죠. 한나가 기도할 때 울었잖아요. 마음이 슬퍼서. 난 슬픈 여자예요. 그랬잖아. 근데 나중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아들 줄 테니까 걱정 말라고 하니까 한나가 일어날 때 얼굴에 근심이 없어졌죠. 감사가 넘쳤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 속에 감사가 나올 때까지 기도해라. 기도 속에 감사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뭔가를 쥐어짜려고 그러면 쥐어짜지지가 않고요. 힘들어서 터져버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하는. 하나님 양식을 주세요. 배고파 죽겠어요. 그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요. 배고파서 죽어버려요. 기도하다가. 그러니까는 하나님 배고파서 먹을 게 없는데 그래도 감사해요. 물이라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만약에 우리가 그 감사 기도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힘들었던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고 모든 장애물들이 사라지는 신기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꺾으려고 하면 꺾어지지 않지만 감사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평탄하게 되고 길이 열려지게 되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기도를 했지만 마음속에는 감사가 넘쳐났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니까 그 신앙의 고백대로 감사할 일들만 계속해서 생기는 형통한 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자. 근데 그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감사의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세게 하고 싶죠. 센 기도 뭡니까? 감사하는 기도예요. 손영호 목사님이 순교자가 됐지만 남긴 것 중에 아마도 제일 크게 남긴 거가 9가지 감사 기도일 거예요. 두 아들 죽고 나서 장례식에 나가서 감사 기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남긴 감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감사를 일으키잖아요. 감사할 거 없으면 그 손영호 목사님 9가지 감사 기도 한번 펴보세요. 거기 보면 그랬잖아요. 두 아들을 잃었는데 미국 보내려고 준비했대. 그랬는데 미국보다 좋은 천국 가서 감사하고 죄인의 아들 중에서 장남과 차남 둘이나 순교자가 되게 하시니 가문의 영광이라 감사하고 그런 기도 드렸잖아요. 감사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감사가 지극한 슬픔을 이겼던 거고 그 감사가 결국에는 손양호 목사님의 그 가정에 그 순교에 빛나는 그런 모델을 보여준 거예요. 만약에 순교했는데 억울해요. 순교했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재물이 되느냐.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은 그 순교는 빚을 잊었을 거예요. 근데 손 목사님 두 아들을 잃는 순교의 순간에 그 슬픔과 그 많은 그 고통을 오히려 감사로 표현했기 때문에 순교가 빛이 났고 그 목사님의 신앙의 발자취가 빛이 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지막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노트도 쓰고 감사하는 찬송도 부르고 감사하는 기도도 드리고 그리고 감사하는 예물도 드리고 그래서 오전에 말씀하니까 웃더라고. 이번 주가 추수감사절이었어? 그러시면 안 되지. 그리고 그 감사 예물 하는 것도 그래요. 커피 한 잔을 마셔도 5,000원씩 할거라 나가서 마시고. 그러면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어서 요즘에 경기가 어려우니까 불경기라서 빈손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내가 금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거 생각해보고 그래도 이만큼 주셨으니 감사하다 해서 내가 아끼고 아껴가지고 하나님께 손영호 목사님 아들 둘을 내놓고도 감사했잖아요. 그래서 가보면 그 순교 박물관에 가보면 그 순교 기념관에 가보면 그때는 흰 봉투로 썼는 것 같아요. 흰 봉투. 이렇게 흰 봉투 있죠.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다가 그 감사 손영호 목사님 친필로 감사해가지고 쓴 감사금 봉투가 거기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걸 보면 두 아들을 잃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감사를 했겠냐지. 근데 감사 기도도 했고 감사 예물도 드릴 거 그랬다고. 이건 뭐냐면 순전히 영적인 겁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는데
기도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만큼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큰 분량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축복의 계절이에요. 저는 올 가을을 보면서 단풍이 이렇게 길게 가는구나 그걸 느꼈어. 처음에 굉장히 좀 추웠잖아요. 그러다 단풍이 막 오는 것 같아. 그러더니 날씨가 좀 풀렸잖아요. 그러더니 그냥 가을에 원치 않는 비가 술술 오더니 가을 비가 꽤 많이 왔어요. 올해 가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단풍이 잘 안 지는 것 같아. 끝까지 남아있더라고. 그래서 올 가을은 참 선물을 많이 주는구나 그런 생각 해봤어요. 우리가 보는 데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가을이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때가 있고 가을 단풍이 너무나 짧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가을 단풍이 길구나. 그리고 벚나무 단풍 색깔이 여러 개구나. 저 그거 많이 깨달았어. 벚나무 단풍 색깔이 여러 개입니다. 그리고 단풍도 색깔이 여러 개더라고. 빨간 단풍만 단풍이 아니에요. 빨간 단풍은 큰 마을 앞에 가면 있어요. 거기 상가 앞에 가면 빨간 단풍 있어요. 그거 보세요. 빨간 단풍은 저도 표시가 안 나. 멀쩡해. 거기 단풍이 노란 것도 있더라고. 노란 단풍도 있고. 그러니까 보는 데 따라 다른 거지. 그래서 변화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려면 아까 간증했지만 다 간증내면 그런 겁니다. 감사할 거 없고 감사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하고 보면 의외로 감사가 숨어 있게 되고 감사가 많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아멘. 감사를 갖다 줘도 감사를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가 없는데도 감사하다 보면 그래서 스폴츠 목사님 얘기하기 맞지. 별빛만한 감사가 달빛만한 게 되고 달빛만한 감사가 햇빛만한 감사가 됩니다. 아멘. 우리가 다니엘의 그 믿음을 보면서 다니엘이 어떻게 그 자리에서 결단했겠는가. 그리고 그 결단의 배경에는 기도가 있었다는 거고 그 기도의 배경 속에는 감사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 하나님 죽으나 사나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가는 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했던 이 감사의 기도가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새롭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과 같이 다니엘의 신앙,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의 감사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